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 수험생들은 필승의 각오로 공부하겠죠. 그 노력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회는 새와 같은 것이다. 날아가기 전에 꼭 잡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또 어쩌다가 있는 기회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정말 지금 반드시 잡아야 할 그런 기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회가 마치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버리기 때문에 망설일 틈이 없는, 기회를 잡을 때는 망설일 틈이 없이 잡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기회 포착을 매우 빠르게 잘하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성공하죠.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기회가 와도 기회를 포착하지를 못하고 기회인 줄 알면서도 망설이다가 기회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 은혜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가 내릴 때도 있고 저 은혜가 내릴 때도 있고 어느 시간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때이다. 이 때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때이고 구원 받을 수 있는 때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신앙 축제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믿음이 쑥 자랄 수 있는, 믿음이 얼마든지 쑥 자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든지 쑥쑥 자랄 수도 있어요. 1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믿음이 안 자랄 수도 있지만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쑥 자랄 수도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도 치유받고 마음도 고침받고 우리의 인생도 치유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신비한 은사가 파도치는, 성령의 은사가 파도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또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기회를 잡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대대적인 은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은혜가 파도치고 믿음이 파도치고 기적이 파도치는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태도를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새바람 받을 기회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잡으라. 잡으라는 거죠.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놓치지 말고. 아까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회 포착이 빠르다 그랬죠.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래요. 머뭇거리다가 놓치는 게 아니고 기회를 잡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가을 신앙 축제를 통해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나에게 불어와서 내 영혼에는 은혜가 파도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파도치는, 정말 사랑이 파도치고 믿음이 파도치고 부흥이 파도치게 하려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멍청이 있다가 날아가도록 하지 말고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생기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이 생기의 바람, 새로운 이 성령의 바람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기서 성령의 새 바람은 성령의 대대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막 퍼부어 주듯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어준다라는 이 원문의 뜻은 성령님께서 은혜를 대대적으로 퍼부어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 이슬비 내리듯이 비가 오다가 말다가 구름, 비 없는 구름, 비 올 것 같았는데 비 안 오는 구름같이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은 은혜를 대대적으로 퍼부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맨날 며칠이고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여름 장마처럼 성령의 은혜를 대대적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린 자녀들도 성령을 받고 청년들도 노인들도 다 성령을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죠.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성령의 새바람을 통해서 어린이들도 장래일을 말하고 노인들도 꿈을 꾸고 젊은이들도 이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희망을 말하는 희망적인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될 때는 그 나라가 캄캄한 나라였습니다. 절망적인 나라였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린이도 희망이 없고 청년들도 희망이 없고 노인들도 절망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감동하셔서 이 어린이들도 꿈을 꾸고 노인들도 꿈을 꾸고 청년들도 꿈을 꾸는 희망적인 그런 사회가 될 것임을 예언하도록 하신 겁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들, 바싹 말라 빠진 해골들이 막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살아나겠다고. 그래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게 할 때에 그 해골들이 다 들이맞았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흩어졌던 뼈들이 다 들이맞아서 완전히 한 몸을 이루고 살이 덮이고 생기가 불어오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났듯이 우리 인생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믿음도 살아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숨이 쉬어지십니까? 한숨이 나오겠죠. 이 시대가 우리를 한숨 쉬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낭망이 되십니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새바람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새바람을 받지 아니하고선 여러분들이 희망을 말하는 것은 그냥 괜히 객기 부리는 겁니다. 괜히 객기 부리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막 그래 하는 거는 그 괜히 욕만 쓰고 힘만 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한 우리 사회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새 역사, 성령이 대대적으로 한번 살려주시는 이 생기가 불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아니고서는 절망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는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나는 왜 이랬나 싶고 그런 분들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새바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새바람을 받으면 춤을 추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에 긍정하고 희망하고 용기를 가지고 기뻐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힘이 막 불끈불끈 나가지고 찬송도 힘차게 불러지고 기도도 힘차게 불러지고 얼굴에 막 웃음이 가득하고 인상도 좋게 되고 인상도 제가 어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남자 주인이 굉장히 인상이 좋아요. 그래 사장님 참 인상이 좋습니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선생님도 인상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생기를 불면 내 얼굴에 인상이 좋아져요.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뭔가?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요한이 준 물 세례와 비교해서 불 세례라는 것입니다. 불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성령 세례를 일명 불 세례라 그럽니다. 왜 불 세례라고 하느냐? 이 불 세례,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우리의 어두움을 태우고 우리의 문제를 태우고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의 집을 태우고 우리 옛 사람을 태우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 성령이 주는 불세례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직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번 가을에 성령의 이 새바람, 성령이 역사하는 이 불의 은혜를 꼭 받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성령님이 불로 내게 임하시는, 그래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아무리 다짐해도 안 됩니다. 훈련해도 안 되고 교육받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세례를 오늘 이 성경은 한 가지 표현하는 게 능력을 입혀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능력을 입혀주는, 여러분 우리 옷을 입혀주듯이 능력으로 옷을 입혀주는. 자, 우리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새바람은 능력의 옷을 입히듯이 입혀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능력이 통 없는 믿음.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말도 잘하고 고백도 잘하는데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은 이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바람을 받게 되면은 믿음의 힘이 있어요. 힘이.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죠. 믿음의 은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들도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의 믿음에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는 것도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도 막 그냥 대충 아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불길을 같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 막 확실하게 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이거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알게 되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잘 알아들어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믿음 좋은 사람들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사람들 다들 그 일자 무식자들이 그랬어요. 일자 무식자들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못 쓰는 사람들이 성령 받아가지고요, 믿음은 불 같았어. 불. 믿음이 불이었다니까. 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래.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안 아프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가만히 못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못 있는 막. 왜 그렇습니까? 원기가 왕성해서 그래요. 건강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막 가만히 못 있어야 되지. 아이가 막 가만히 이렇게 눈 지고 식 감고 이랬으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이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래 있는 거는 여러분 믿음이 힘이 없어서 그래. 성령의 은혜는 믿음의 힘이 7배나 되게 하시고 신비한 능력과 은사도 주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복음을 처음으로 듣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복음 듣는 것도 못해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도, 복음을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성령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확신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머물러 있었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20명이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의 바람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불길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곳에, 그 공간에 성령이 임재하는 소리가 마치 바람 소리처럼 막 그 집에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불길이 각 사람 머리 위마다 막 성령의 불길이 막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새 바람은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번에 성령의 대대적인 은혜를 받을 기회를 확실하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딱 잡아야 돼. 놓치지 말고. 첫 시간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신유의 불을 받아서 고질병도 고치고, 고질병 성령님이 고칩니다. 믿으라고요. 믿으면 고쳐져요. 틀림없습니다. 불치병도 고치고, 여러분 잔병도 고치고, 성령의 신비한 이 신유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머리에 뭐가 생겨가지고 모양이 좁비돼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 병원에 갔는데, 기도하고 갔는데 그게 줄어들어가지고 너무 작게 줄어들어가지고 손도 못 대는, 너무 작았어. 그래서 그냥 집에 왔어요. 할렐루야. 신유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도록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유의 은혜를 안 잡아가 못 자겠습니까? 성령의 큰 바람을 받아서 사람을 살려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도 알곡으로 맺는, 알곡으로. 전도도 쭉정이 만들지 말고 전도에다 알곡을 해가지고, 알곡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알곡을 추수해서 바치는 자가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죽정이가 아니고. 여러분, 이번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 받아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새바람을 받을 기회에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와 합심하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의 불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모이라. 성령의 새바람으로 은혜가 파도치고 믿음이 파도치고 부흥이 파도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라 그랬어요.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예루살렘인가? 어렴풋이 알면 안 돼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인가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생각은 나는 대로 하는 거니까. 다른 곳은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는가? 성령이 임하시지 못할 곳이 있는가?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생각은 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생각이거든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거 이거 어쩌겠어요. 우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것을 논리로 만들거나 그걸 진리처럼 이렇게 자꾸 논리를 전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거의 궤변이 되는, 궤변. 논리의 비약이 궤변이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나는 거는 생각난 거지, 생각난 거는 새머리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언 진리처럼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은 생각이지, 같이 합시다. 예수님 명령과는 다르다.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아무리 고상하고 괜찮은 것 같고 그렇다고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없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전 맞죠. 왜냐?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근데 성경을 전체를 다 통을 깨면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 그거는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성경을 통으로 깨면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예배를 했습니까? 왜 성전을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를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알고 성전 보고 예수님이 울었어요. 왜 울어요? 성전이 아니면은.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신다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특별히 임재해서 계시는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광야 시대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왕정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거기서 예배를 받고 복을 주셨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서 없어진 포로 시대에도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포로귀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들이 먼저 한 게 집 지은 게 아니고 먼저 농사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도 다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을 찾아 나섰던 새로운 땅에 가서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살자 이래가지고 배 타고 찾아 나선 이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예배당 지은 겁니다. 예배당 지은. 예배 드릴 장소부터 지었다니까. 시편 84편은 성전에 찾아갈 수 없게 된 사람이 성전을 사모하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겁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영감을 받은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하는 성전을 사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어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4절에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믿습니까? 5절에서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은 이 성경대로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아는 바른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그의 일생에 총정리되는 한마디가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살았고, 그러나 그거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지 않으니 아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슬프고 힘들고 낙심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고 오만 짓을 다 하는 세상이 돼도 우리 자녀들이 어김없이 주일이면 성전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만 되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린 믿음은 많은 축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 그랬죠. 여기서 더불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더불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쓴 이 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공간적으로도 함께하는 친밀성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도 같이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이 더불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이 새바람을 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공간적으로도 같이 하는 친밀한 관계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따로 놓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이 말씀의 원문 뜻도 같이 합시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같이 했다. 신앙생활 원리가 같은 거예요. 공간적으로도 함께하는 친밀성, 그리고 신앙생활의 원리도 같은 거예요. 따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예배 시간마다 왜 사도신경을 외웁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서로 간에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은 예배 중에 하나지만, 이 본래 사도신경은 나는 당신과 똑같은 동질의 신앙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서로 간에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눈 뜨고 읽어도 괜찮아요. 다 외우라고 눈 감고 하는 거지. 우리는 서로 간에 우리는 믿음이 신앙 원리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의 분량이나 성격이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10년 전에 우리 코헨대학교 총장 강신곤 박사님 우리 교회 부흥했잖아요. 강신곤 박사님이 그때 제게 일러준 말씀이, 제가 이메일 교신을 몇 번 했는데 융합에 대해서 융합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 융합 시대를 잘 열어가야 된다, 이렇게 제게 코치를 해주셨는데, 그때 미국은 이미 융합 시대를 열었어요. 지금 한국은 이제 막 융합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모든 기초과학들도 융합이 안 이루어지면 새로운 게 안 나와요. 다 다른데 융합이 이루어지면 전혀 예상하지 않는 새로운 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융합 시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융합이 이루어진 사람들이고, 13절에 셀롯인 시몬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셀롯, 사람 시몬, 그런 뜻인데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같이 합시다. 셀롯 당, 셀롯 당에 속해 있는 당원이에요. 당원. 셀롯 당원 시몬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독립운동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당파가 셀롯 당파가 있는 당파, 셀롯 당이 있는, 이 사람들은 폭력을 써서라도 저항을 해서 민족 해방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죠. 반면에 SNF파는 경건주의자들, 무저항으로 경건주의자들, 나라를 해방시키려고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사람도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이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인 곳이, 이 사람도 같이 융합이 되어진 거예요. 융합이.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바람과 불을 받은 사람들은 한 곳에 공간이 같은 곳에 모인 사람들이고 신앙 원리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융합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대대적인 은혜가 퍼부어져도 병고침이나 은사나 전도의 열매나 그곳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모인 사람은 500명 정도 되는데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순절을 성령이 경험은 누가 합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만 경험하잖아요. 한 공간, 같은 신앙의 원리를 가진 융합되어진 그 사람들은 받았잖아요. 성령의 새바람 불을 받은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한마음으로 친밀하게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와 합심하여 성령의 불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교회와 공간적으로도 친밀하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친밀해야 돼요. 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새바람을 받을 기회에 같이 읽읍시다. 합심 기도를 하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대역사는 합심 기도하는 곳에 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끝내고 기도하다가 또 쉬고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응답이 올 때까지 성령께서 놀라운 바람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이번 부흥회 때 우리 월요일 날 저녁에 말씀 전하실 분이 요즘은 목표를 하루에 찬송가를 200장 이상 부르기로 목표를 정했어요. 200장.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아침 먹기 전까지 100장을 넘기는 거예요. 100장. 여러분, 그게 필요 없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면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교회와 합심하고 합심된 기도를 하여서 성령의 불길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체질이 바뀝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몸이 아프고 있는 사람들 신약 먹으면 그때 낫는 것 같아도 체질이 개선 안 되면 계속 아프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의 체질이, 영적인 체질이 좋아야 돼요. 체질이 아예 건강 체질, 영적으로 건강 체질이 돼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영적 체질이 좋아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가을 신앙 축제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기회로 잡으십시오. 죽어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기쁨과 행복과 희망과 용기와 꿈을 다시 살려내는 기회로 삼으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해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 일을 왕성하게 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기회를 잡아요. 기회를.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출발해요. 기도로. 우리 40일 여정 1년에 365일 중에 1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매년 신앙 축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 키우고 또 전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로 출발하고 부흥회로 출발해서 은혜부터 받고 가야 돼요. 은혜부터 받고 우리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의 영혼이 잘되어 있는 것처럼 네가 다 잘되기 바란다 그랬거든. 영혼부터 잘되야 돼. 영혼부터 잘되야 된다니까. 육신부터 잘되는 게 아니고 영혼부터 잘되면 여러분 육신 그거는 너무나 쉽게 잘됩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마귀가 시험을 많이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은혜 받는 걸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생각을 해보라니. 여러분의 원수인데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 은혜 받도록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예 막 기회를 잡을 생각도 안 줄 수도 있고 못 가지게 할 수도 있고 막 게으름을 줄 수도 있고 막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뭐 은혜 받으려 그런데 막 싸움할 일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막 분노할 일이 생기고 그렇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삼조교회가 부흥회를 했는데 1년 전에 그 교회가 지금 아직 2년이 안 됐거든요. 그 교회 1년 전에 그 부흥회 할 때 교인 6명인데 우리 부흥회 하고 그때에 첫 신자가 나온 첫 신자가 그 해숙이네 식당 그분이 부흥회 하면서 교회 딱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자라가지고 여러분 1년 만에 그 남자 키 큰 남자 어른 그 안내하는 분 계속 얼마나 안내를 잘했습니까? 그분 교회 나온 지 2주간밖에 안 돼. 2주간밖에. 예수 믿은 지 2주밖에 안 됐어. 그렇게 봉사하는 그 여성도들을 한 3, 4개월 전에 교회나 예수 믿으러 온 사람들. 한 사람 그 특송하러 나온 분은요, 그 동네에서 술 마시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여자가. 근데 요즘은 누가 술 먹으라 하면은 난 내일 교회 가야 된다. 못 마신다. 이러고 술 안 먹는다니까. 이번 우리 부흥회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 남편들이 전부 교회 다 오고 이제 교회 오기로 했어요. 어제 아래도 그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완전 술에 꼬리에 있는 사람 전도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 이런 은혜가 임하려고 하는데 그날 부흥회 한 날인데 목사님이 마트에 그래도 간식 사러 갔는데 머리가 허연 사람이 시비를 걸고 뭐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도 이 마귀 오늘 우리가 부흥회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싹 웃으면서 이제 이래 막 달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막 젊은 게 나이도 어린 게 삼수 목사님을 보고 막 해댕깁니다. 그래 목사님이 나도 나이가 제법 되는데요 이러니까 주민등록 좀 보자래. 주민등록 보이고 집어도 나이가 많거든. 그만 도망을 가더래요. 안 싸웠다는 기라. 싸울 일이 생기도 안 싸우는 기라. 은혜 받으려면 싸울 일이 생기거든요. 교회에 못 올 일이 생기고. 여러분 추석 연휴를 즐겁게 보내십시오. 다음 주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 그리고 3일간 이어지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도록 신나게 이번 주간 시대에 은혜 받을 준비는 만반의 준비를 하신 만반의 준비. 이번에 은혜 못 받으면 뭐 폭망한다 생각하고 완전히 이번에 내가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막 어린아이도 청년도 노인도 꿈을 꾸고 희망을 말하고 장래를 말하라는 거였습니까? 성령이 불이 임하면 믿음의 힘이 막 펄펄 끓거든요. 힘이 없어가 이래가 가만히 있지 말고 성령의 신비로운 은혜 다 체험해서 이번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파도치고 믿음이 파도치고 기적이 파도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때 얼마든지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은혜 받을 기회를 잡고 교회와 합심하고 합심 기도하여서 이번에 모두가 다 놀라운 신비로운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